그 다음에 또 정법을 수호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없어지게 정법을 소멸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불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법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바른 단어와 바른 표현을 해서 뜻을 바르게 전달해라. 단어와 표현을 정확하게 해라.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단어 뜻들이 아주 명료해요. 모호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표현도 정확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단어와 표현들이 너무 뜻을 전달하는데 너무 정확하다. 그거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 표현과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가 너 목소리를 내야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외우려고 해봐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을 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계속 사유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께 표현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책들도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를 사진으로 탁 찍어서 전체를 다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전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사진 찍고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표현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묘한 게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배우면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고 수순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량에서 가르침과 배움에 일목요연하게 해야 된다. 자, 이건 앞에 하고 같아요. 근데 도량에서 가르침과 배움에 일목요연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수능 치는 게 이제 일주일도 한 달도 안 남은 고3 학생이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은 무슨 과목은 이만큼 공부했고 한 달 남은 동안에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지 계획이 짜졌을 거 아니에요. 쭉 해왔으니까.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에서 진도가 이만큼 나갔고 남은 시간 동안에 뭐를 공부해야 되고 뭐를 맞춰야 된다는 게 일목요연하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절에서.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는 이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저걸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줘야 돼요. 저 사람한테 이걸 가르치고 했더니 이거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가르치는 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 다음 날에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서로가.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그 경전 내용을 밝히면서 근거를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 경전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이 경전에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잘못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는데 자, 점검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 부처님께서 점검을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나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은 대열반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훈인데 많은 비구들이 모여놓고 설법을 모든 법과 율을 상세하게 다 설명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때까지 해왔던 법들을 다 설명을 하셔요.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셔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부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설법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은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정진해라. 이 한마디 하시고 질문이 있느냐? 질문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라. 질문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라 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유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설법의 형태를 갖춘 마지막 유훈은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4가지 큰 권위가 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4가지 권위가 뭐냐? 부처님에 의한 권위. 부처님에 의해서 생기는 권위가 있어요. 성가에 의한 권위가 있어요. 성가는 뭐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성가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신 스님이 지도자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80, 90 뭐 이렇게 오래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장로 비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고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배우는 공부하는 젊은 스님들이 뭐 10,000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승가에 의한 권위예요. 승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장로 비구들에 의한 권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나이 드신 스님들 7, 80, 90 되시든 혹은 100살이 되시는 많은 공부를 평생 동안 하신 그런 스님들이 평생을 공부하신 그런 스님들이 많이 한 수십 명 있다. 혹은 뭐 작게는 한 수십 명이 있다. 이렇게 수백 명, 수십 명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권위. 그 다음에 한 명의 장로 비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장로 비구가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시지만 이분이 제일 훌륭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삼는다. 이 스승으로 삼은 이 비구, 장로 비구 한 분에 의한 권위.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이 권위 말고 또 다른 권위가 있나요? 불교계 안에서, 불설불교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큰 권위예요. 부처님에 의한 권위, 승가에 의한 권위, 장로 비구들에 대한 권위, 한 명의 장로 비구에 의한 권위, 모든 권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버려라, 무시해라,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기 권위에 부처님에 대해서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 권위에 머무르고 그 권위에 의지하고 그 권위에 기의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가의 권위에 머무르고 기의하고 의지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많은 장로 비구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기의하고 의지하고 머물렀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의 장로 비구에 대한 권위에도 머물지 말고 의탁하지 말고 기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때까지 이런 하신 본문이 없는 이런 설법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기의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다 기의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의탁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의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다 기의하고 무엇에 의탁하고 무엇을 무엇에 머물러느냐. 그게 뭐겠어요? 이걸 다 무시해라. 단
모든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 하나에다가 다 기이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세상에 저런 질문이 있을까? 질문 자체를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그 현장에서도 쭉 설명하신, 부처님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설하신 법과 율에 의지해라. 법과 율에 기이하고 법과 율에 의지하고 법과 율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설한 법과 율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지금 해라. 질문 없다. 이때까지도 40여 년 동안 설하셨지만 반복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오랜 시간 걸쳐서. 그 기록은 안 나와. 왜? 그 기록을 다 넣으면 너무너무 경전이 커지니까. 그 기록은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그 기용들을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이 네 가지 큰 권위에 대해서 머물리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의탁하지 말라.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면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내용을 나는 받아들여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이 들었다. 나는 이 큰 성가 안에서 10,000명이 넘는 이 성가 안에서 모든 성가가 배우는 이것을 나는 거기서 배워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장로 비구들한테, 훌륭한 장로 비구들한테 배웠다. 이 장로 비구는 누군데 나는 이분들한테서 배웠다. 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생각에는 가장 훌륭한 장로 비구 한 분에 의해서 내 스승한테 이것을 배웠다. 나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이 권위에 다 머물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경전에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경전에 기록되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성가에 의한 권위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시절에 큰 성가가, 훌륭한 성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스님이 주석서를 썼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석하는 책을 썼다. 그 주석서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 주석서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그 주석서의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그의 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찬성하지도 말고 반대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해서 누가 와서 나는 부처님 면전에서 들었다. 나는 부처님의 니까야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성가가 아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주석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배웠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왜? 그 권위를 이제 머물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권위에 머물렀을 때는 무조건 그 권위에 머물렀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무조건 따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한테서 배웠던 장로 비구들이, 아라한가를 이룬 장로 비구들이 설하는 것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따랐죠. 왜? 그 권위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권위를 머무르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하지 말고 찬성도 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찬성하지나 반대하지 않고 그가 말한 단어와 표현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단어와 표현과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가르쳤던 법과 율에 따라서 비교하고 조사해야 된다. 비교하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책이고 아무리 훌륭한 경전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과 율과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누가? 각자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